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인물탐구 제 5번째 시간입니다.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지혜란 제목으로 지난 4강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2장 중후반부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다 위에 풍랑을 맞아서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두 배 모두 정말 갖가지 이유로 이 배를 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배는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특별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이 배를 탄 바울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배는 다시스라는 곳을 향하고 있었던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이 배를 탄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왼쪽의 배에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만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모두 너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러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울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탄 배는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배의 선장이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께,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 하나님께,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발 구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차마 요나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차마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러다 와중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끼리 무엇을 하죠? 그들이 지금 직면한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제비뽑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누구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요나의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재앙의 원인이라 지목된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인하여서 다행히 이 배에 탄 사람들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두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 다른 배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예가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로 향하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지금 구함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이제 회색으로 된 바울을 제외하고 이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장면들을 좀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읽어보게 되면 비그리스도인들 혹은 비히브리인들, 비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생계의 책임을 지기 위하여서 이 배에 탔습니다. 누군가는 배의 선장으로 혹은 사공으로, 짐을 나르는 짐꾼으로 혹은 군인으로 다양한 자신의 맡은 바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 바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혹은 우리의 시선,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질서를 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 더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스스로 거부했는지 아니면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현재는 그러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하여, 더 뭔가를 얻기 위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배에 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사단이 추구하는 방식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다, 혹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 내리고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예와 아까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모두 누구에게 맡기셨다? 이 배에 탄 바울에게 맡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줄은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그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배를 탄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정 속에 스쳐 지나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목숨을 구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살펴본 이 다니엘의 모습, 로마로 향하여 배를 탄 이 바울과 같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다니엘이 이르매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왕의 앞으로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라 라고 말한 이 다니엘. 선지자 왕 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바벨론 박사들은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과 관계를 맺은 까닭에 생명을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일과 이 사람들의 일이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상관이 없고 분리된 다른 일일지라도 다니엘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한 성도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사람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참 평안과 함께 처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이끌어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벨론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그 중심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썼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또 그런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보심으로 이 시대의 재림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으셔서 큰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번
함께 다룬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이 바벨론 군대 장관 아리옥에 이끌려서 드디어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대바벨론 제국의 군주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이 이전에 자신의 신앙생활,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을 드러내는 일은 자주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를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인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이 기별을 전하면 좋을지, 우리가 뭐 선교를 할 때 특별히 바벨론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했을 때에, 혹은 그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의 왕에게 소개하고 있는 지금 아리옥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아리옥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이 사람이 왕께서 지금 너무나도 알고 싶어 하시는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리옥이 말하고 있는 표현을 잘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했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왕이시여 제가, 이 아리옥이 지금 해결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러한 그의 어떤 정치적인, 글쎄요, 뭐 아부나 아첨 이런 것들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경 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새가 없습니다. 빨리 지금 이 내 마음을 고민하게 하는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고 싶음, 너무 간절히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아리옥의 말을 무시하고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이 왕이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너가 이 앞에 선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 청년, 너가 알 수 있겠느냐,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고 싶어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 전달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신상에 관한 예언과 해석이죠. 바벨론 시대부터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마침내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금나라 바벨론, 은나라 메데페르시아, 동나라 그리스, 철나라 로마, 철과 진흙 열국 시대, 지금 이제까지 흘러가고 있고 마침내 이 시대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땅에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 돌나라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취된 일인데, 이러한 역사 예언들과 그 성취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들을 얻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예언들의 역사적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 성취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역사적 성취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렇게 지구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로부터 전달받은 이 내용은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 내용을 받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에 불과합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돌나라 내용이 핵심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평생을 다해 일구고 가꾸고 이렇게 성장시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게, 그 다니엘의 그 표현 속에 어떤 표현이 있죠? 왕보다 못한 나라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 언제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에, 가장 최전성기에 있을 때 이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 나라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이야기인데, 이 왕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이 나라의 종말의 메시지이자 그에게 있어서 아주 절망적이고 혹은 불편한 마음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요, 현재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어쨌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이렇게 살면 무엇을 맞이할 것이다? 멸망을 맞이할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뭐다? 배다. 꼬르륵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본능과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다. 지금 그러한 삶은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의 그 삶의 방식을 뭐하라? 버리든지 바꾸든지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혹은 직장의 내 상사나 동료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려 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혹은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한 공동체가 아주 간절히 원하는 어떤 목표 지점에, 인생의 목표 지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마침내 지금 이제 겨우 쥐게 된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그들이 나에게 뭔가 질문할 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어볼 때에 혹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지혜를 지금 다니엘을 통해 얻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어떻게 전했는가? 그가 먼저 뭐 했습니까? 먼저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랬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과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전달할 것이 이제 나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먼저 그가 전할 내용을 습득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2장 45절을 보게 되면요, 그 모든 이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했죠.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어떠하나이다? 확실하나이다. 확실하나이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그 내용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지금 다니엘의 이러한 말 속에서 느껴집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 자신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확실히 습득했다는 어떤 강한 자신감 또한 보여집니다. 그가 이제 왕의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먼저인가 저 내용이 먼저인가 잠시만요, 제가 메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 먼저 하셨나 저 얘기 먼저 하셨나 이렇게 횡설수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받은 말씀을 왕에게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야 연습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입니다. 왕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자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얘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많이 연습했을 것이고,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연습을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내용에 대한 확신. 이 표현을 왕이 보았을 때 이 친구는 정말 그가 전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100% 확신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하여서, 정확히 제대로 많이 안다고 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하여서 그냥 아무렇게나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진리는 언제든지 뭐답게, 진리답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서 있을 때에 이 다니엘은 왕의 해석을 아는 유일한 자,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왕궁 안에의 공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다니엘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이 갑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지금의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다니엘이 있는데, 충분히 그가 다른 바벨론 박사들보다 자신의 능력을 왕 앞에 보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혹은 자신이 요청하고 싶은 것을 왕에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했다?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문제 속에 얽혀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은 충분히 그가 가진 지혜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나아 보입니다. 월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바벨론 박사들보다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내가 나를 높임으로써 또 사로잡혀온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니엘을 비하했던 이 아리옥의 표현과 그 모습과 대비되는데,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고, 대신 누구를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최대한이 아닌 최고로 높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아무도, 어떤 인간도, 어떤 지혜로운 자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는가 살펴보면은,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과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왕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그가 강조합니다. 왕이요, 왕이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은, 그리고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왕 앞에 서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누군가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질문을 가지게 된 것, 알고자 해서 나를 찾아온 것, 혹은 내가 찾아가게 된 것, 그리고 알고자 하는 당신에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이걸 전달할 때 당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린 마음이 있게 되고 또 듣는 귀가 있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왕을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최대한 높여주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한 높였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그를 높인 것입니까? 어느 선까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전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왕을 어떻게 높였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 왕을, 상대방을 높여주었습니다. 첫째로는 이 왕은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 상대방은 하나님께 죄악의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아낌받는 존재인지를 그가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멸망의 대상인 이 바벨론을 이끄는 지도자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여겨지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 계획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과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가장 멸망당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그리스도고 가장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바벨론 왕은 그 일을 진두지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에게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싶으셔서 당신에게 이러한 것들을 직접 주셨습니다. 인생들,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당신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릴 수 있는, 창조 때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권한을 하늘에 계신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왕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현재를 위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헛되고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더 빠르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자신이 옳다 생각해서 자신 개인을 위하여 혹은 가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의 삶을 충분히 높여주고 그리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나님만큼은 아니시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들 중에서 당신이야말로 정말 왕다운 왕이시라. 위대하고 대단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나라를 멸망시킬 그 왕은 왕보다 덜한 나라, 능력이 덜하고 쌓은 업적이 덜한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다니엘이 만약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왕만 높였다면 그것이 아부와 아첨이 되었겠지만, 하나님보다 그를 높이지 않았고 대신 최대한 그의 삶을 높여주었을 때에 이 메시지가, 이런 멸망의 메시지가, 종말의 메시지가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왕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또 신들이 있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니엘도 높임받고 또 하나님도 높임받고 또 왕도 높임받고, 이렇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약속하셨죠.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너가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혹 의심하신다면, 혹 확신하지 못하신다면 이 다니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높여지고 하나님도 높여지고 왕도 높여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높아진다는 것은 출세가 아니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높아진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 바벨론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받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받을 것이다. 1장에서 다니엘이 경험한 것, 환관장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얻은 모습,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왕궁에서의 다니엘의 영향력이 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통치자의 눈에 들었다. 다니엘은 하늘에서 보낸 교훈과 경고와 책망의 기별, 여기서 경고와 책망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예민한 메시지가 왕에게 알려졌지만, 그러나 그는 배격당하지 않았다. 그렇죠? 오히려 인정받고 존중받고 배려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충성과 영광을 어느 정도 희생함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고 나름 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하여서 그런 식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더 큰 어리석음을 보이는 때는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고 또 이 네 가지 교훈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잘 연습하고 또 기억하고 또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혹은 다가왔을 때 이렇게 그들을 대하면 충분합니까? 그렇죠.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충분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뭔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살펴보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다니엘이 모든 꿈의 내용을 왕께 전달하고 그 다음 이제 해석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 내가 누가요? 다니엘이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노란 글씨로 된 내가 주어져, 그렇죠? 원어를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롭게도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입니다. 자, 내가가 1인칭 복수면 뭐죠?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주어를 we라고 번역합니다.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인 것인가? 하나님과 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지만 계속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인가? 그에 대한 힌트가 49절에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다니엘이 이제 자신과 하나님이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나서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해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다니엘이 지금 왕의 마음을 만족시킨 일의 공을 자신 개인이 아닌 누구에게도 돌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함께 한 것이다. 나의 친구, 동무들, 유다에서 같은 신앙 안에 있고 같은 믿음으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한 것입니다 라고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가장 주요했지만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다니엘이 왕을 만나기 전 내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니 지금 그 모두가 죽게 된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뭐 하게 했다고요? 구하게 아니라. 구하게 아니라. 자, 다니엘은 대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 서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료들의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겼고 왕으로 받은 존중과 높임이 하나님과 동료들의 간구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는 그 스스로가 내 동무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유창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교과 내용을 통하여서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 가슴속에 아주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내 형제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내 이웃이 생존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그들을 위하여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는 잘 기도해 줄 알지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은 잘 할 줄 모르지는 않으신가요? 다니엘에게는 동료들에게 기도로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인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는 기도로 도움을 줄 줄은 알지만 동료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 어려운데, 다 바쁘고, 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각자의 그 바벨론에서 다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있는 지금 이 별거 아닌 문제, 나에게는 조금 큰 문제일지 모르다. 이것을 저 바쁜 내 동료들에게 나누어서 기도하게끔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혹 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목사님 바쁘신데, 전도사님 바쁜데, 장로님 바쁘신데, 누군가 암 말기에 걸렸거나 심각한 사고에 처해서 큰 수술을 앞둔 상태 정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남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는가는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들의 기도가, 동료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제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것들을 다시 하여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희년제도, 안식년제도, 뭐 기업물을 자 제도 등을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요, 먼저는 너희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무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의무 또한 담겨져 있냐면, 너가 힘들 때, 너가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 너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너가 자유함을 얻고 있지 못할 때, 기쁨을 얻고 있지 못할 때, 그때 너와 함께 신앙하고 있는, 같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 너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라 라는 의무 또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직면한 상황이 목숨이 걸린 큰 상황이었지만요, 그러나 그가 그의 기도 제목을 혼자가 아닌 동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동료들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지원이 아니면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정을 함으로써 이 장의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속에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지만, 몸은 멀리 있었지만 기도로 함께해 준 동료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재림 성도를 만나러 갈 때, 혹은 만날 일이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왔을 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가지 사항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만나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이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할 때에 누군가는 멀리서 기도로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말이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당장이라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일 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마음 가운데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알고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 다 동무들 아닙니까? 동무들 만나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십니까? 안식일에 교회 가시는 거 아니십니까? 소그룹에 참석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함께 응답받는 경험이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시간, 소그룹의 시간, 우리의 형제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이러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어? 그 사람이랑 어떻게 되었어? 기도해준 덕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되었어.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더욱더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도움을 줄 줄도 알고 요청할 줄도 아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내 동료가 기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